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임내송 찬양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덧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어서 코로나19 영적교훈 10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1960년대의 신학계를 말하면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던 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많은 그 피해를 입어야 되겠냐 하는 좀 실존적인 물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니체라는 사람의 뭐 사신신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뭐 신학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독일에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방향을 좀 새롭게 바꾼 사람이죠.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몰트만 자신이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 몰트만도 뭐 그때 당시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수용소에서 과연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냐?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겠냐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포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포로들 중에 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나중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뭔가 마음에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로마로 가는 배가 태풍을 만나서 유리하다가 절망에 빠져 있는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죽음에 처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 또 소망적인 사람이 있겠죠. 또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뭐 다 죽겠다고 야단 아닙니까?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렇게 야단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탄 배가 왜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가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 그 같은 섬의 좀 끝에 부분에 있는 좀 더 큰 항구인 그 베닉스로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거기가 한 뭐 이게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배가 출항하는데 좀 위험한 시기예요. 한 10월, 지금은 10월 말경, 10월 정도의 11월 정도에 있는데, 이때는 보통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태풍이 굉장히 거기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냐면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제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정보대로 지금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말일까?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은 정말 특별한 뜻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몰랐겠어요? 선장과 선주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출항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그냥 어디를 함부로 그냥 로마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거지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 이 말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쨌든 그 말씀을 한 거라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권면이 됐든 말씀하면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이유는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잘 되기 때문에 태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13절에 보면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출발했는데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죠? 출발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고집을 피우고 갔는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이거 잘 됐다. 이건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죠.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피해서 가는데 하필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우리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해도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시작이 잘 되면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 맘대로 해도 잘 되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신앙생활 맘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평안하게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그것이 판명이 나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인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 버려요. 그때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 이후에 보면 배가 밀려서 바람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막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태풍에 밀려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끌려서 살거나 일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어디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과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있던 물건을 다 버리게 됩니다. 풍랑으로 애쓰고 하다 안 되니까 전부 짐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이거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겁니까?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복이 되게 죽게 생겼으니까 짐을 다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요나까지 버리잖아요. 요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비도 버려야 돼. 가비는 우리 친구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것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싹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간의 생명,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몽땅 다 버리게 돼. 욕심하는 부자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재산을 끌어모아서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호화호식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말하면 너 죽으면, 인생 끝나면 그 네가 준비했던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게끔 만드세요. 안 버리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인생에서 이 바울이 탄 배, 인생을 비유할 수 있겠죠. 태풍을 만난 게 축복이에요. 사실 일찍 만난 게 축복입니다. 만약 멀리 나가서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가 계속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그래도 계속 잘 되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사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재앙입니다. 어찌 됐든 이 두 가지 이유로 태풍을 만나서 유리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버릴 거 다 버렸는데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이 된 거죠. 근데요, 지금 하나님 멋있으신 분입니다. 이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줄여서 좀 축약해서 276명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 모두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태풍으로 쫓겨가서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권면이죠. 그럼 이렇게 바울이 소망을 갖는 근거, 그 근본이 뭘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죠. 저는 23절에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저는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저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내가 속한 바. 그 바울은 분명히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풍랑을 만났어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대신에 오신 뭐 천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의 천사가 와서 내 곁에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어떤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와는 그 기적을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광야에서도 기적 봤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성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겨서 어젯밤에 와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하시다가 갑자기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 믿습니다. 아멘. 스테반은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제 표현을 말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안 아픈 거. 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만난 거와 보는 거와 안 보는 거는 천지 차이죠. 교회 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시편 30편 7절의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야.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확신적인 말이에요. 이 시대에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견해와 뭐 그런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이든 소망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체험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297명, 자기 빼고 296명이겠죠.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누가 뭐라고 절망적인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몰트만이 뭐 어떤 신앙을 잘 가졌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만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성경을 믿는 신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이 소망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희망과 약속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약속이죠. 약속과 희망,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전체 주제 같아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담대해라. 내가 있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죽으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서 나를 만날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메시지고 성경의 주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짜고 어떤 플랜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될 거라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면의 계획자이신 이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선포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비관적인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근데 제발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지겠지만 정말 소망을 좀 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안 돼. 옆에 있어도. 욥의 친구들과 같아요.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욥에 와가지고 소망을 불어넣어도 못한데 거기 와서 뭐 따지고 분석하고 자기는 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기도해서 뭐 말한다 권면한다 그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말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소망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좀 힘을 냅시다. 물론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는 했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바벨론에게 그냥 굴복해라, 항복해라. 그럼 그게 절망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소망 아닙니까? 어쩌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우리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뭐 다시 또 어떻게 된다 하는 뭐 예상들이 많이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수 많은 베드로에게 그 소망으로 그 베드로를 소망을 품고 항상 베드로가 실수가 많지만 베드로에게 소망적인 얘기 해주잖아요. 그죠? 예?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좀 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도 든든하게 설 것을 좀 소망하십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절망의 현실 앞에 소망을 잃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절망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너무 절망이 커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저희들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 곁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실 때 그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소망을 주께 두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아마 이번 주간 뭐 앞으로 여름 이 날씨가 돼서 많이 더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7월 첫 주부터 그 주일 아침 10시 반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영상을 찍는데 그러나 뭐 주일 예배 드려도 역시 영상을 찍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회복되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 조국 한국과 캐나다 위에 우리 양분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